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마가복음 2장의 일부에 대한 성경 공부와 나눔을 담은 녹취록입니다. 예수라는 인물이 당시에 그 막강했던 종교적 전통과 어떻게 정면으로 충돌했는지 그 긴장감이 아주 생생하게 담겨 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뭐랄까, 과거의 종교 논쟁 모음집 이런 게 아니고요. 잘 들여다보면 하나의 거대한 갈등이 점점 고조되는 드라마 같아요. 그렇죠. 단계가 있죠. 네, 처음에는 사람들이 만든 전통에 대한 작은 이의제기, 이 정도로 시작해서 신앙의 본질을 건드리는 비유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말 신성불가침의 영역이었던 율법의 핵심에 도전하는 그야말로 점점 판이 커지는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오늘의 목표는 이 고대의 논쟁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 예를 들어 의무감과 기쁨, 부분적인 개선과 완전한 혁신, 이런 주제들을 함께 탐구해보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충돌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이야기의 시작은 금식 논쟁입니다. 당시 경건함의 상징이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다들 금식을 하고 있는데 예수의 제자들은 전혀 그러지 않고 그냥 먹고 마시고 있었던 거죠. 네. 이걸 보고 사람들이 와서 따지듯 묻습니다. 아니, 왜 당신네 제자들만 금식을 안 합니까? 이게 지금 우리 관점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 싶은데 당시에는 이게 왜 그렇게 심각한 문제였을까요?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료에도 나오지만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금식은요, 그냥 단순한 개인의 경건 훈련 이런 게 아니었어요. 로마의 압제하에서 그들은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영적 수호자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그래서 율법에 명시된 것 외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것 같은 엄격한 규칙을 스스로 만들어서 지켰죠. 이건 우리가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이 나라를 구원하고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거의 민족적인 염원이 담긴 행위였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쟤네는 왜 기도 안 해? 이 정도의 불만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의 영적 기강을 무너뜨리고 있다. 저들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는 게 늦어질지도 모른다는 식의 거의 공동체의 안위가 걸린 문제로 봤다는 거군요. 굉장히 심각했겠네요. 네, 그렇죠. 그들의 관점에서 예수의 제자들이 금식을 안 하는 건 그냥 게으른 정도가 아니라 거의 비애국적이고 위험한 행동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대답이 정말 파격적입니다. 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데 어떻게 금식할 수 있겠느냐라고 되묻죠. 잠깐만요. 여기서 신랑이라는 단어가 그냥 나온 게 아닐 것 같은데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종종 남편과 아내로 비유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스스로를 신랑이라고 한 건 내가 바로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아니 그 이상의 존재다 라는 엄청난 자기 선언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듣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충격적이었겠어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건 단순히 금식에 대한 변명이 아니라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선언이었죠.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통해 얻어내려고 했던 바로 그 메시아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은 슬퍼하며 무언가를 갈구할 때가 아니라 신랑과 함께하는 기쁨의 잔치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된 의무와 규칙의 프레임에서 기쁨과 축제의 프레임으로 완전히 전환시킨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파티타임인데 왜 초를 치냐, 이런 말이네요. 그런데 예수님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는 말도 덧붙이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기쁨을 강조하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좀 어두워지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예수님의 그 균형 감각을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신앙이 마냥 즐겁기만 한 파티는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하시는 거죠. 신랑을 빼앗길 날,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듯한 그런 극심한 고통과 상실의 순간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 당연히 슬퍼하며 금식하는 것이 맞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금식의 동기입니다. 규칙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신랑을 잃은 슬픔과 그 관계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금식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모든 동대도 행위의 중심에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걸 못 받고 있는 셈이군요. 네, 맞아요. 모든 포인트가 관계로 모이는군요. 이 새로운 관계의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비유 2가지를 드시죠. 낡은 옷과 새 찬 조각, 그리고 낡은 가죽 부대와 새 포도주.
이 비유들이 참 일상적이면서도 뼈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새천 조각 비유부터 살펴보죠. 낡아서 해진 옷에 구멍이 났다고 생목, 그러니까 가공하지 않은 새천 조각을 대고 꿰매면 어떻게 될까요? 빨래를 하면 새천은 수축하려는 힘이 강해서 원래 있던 낡은 옷을 잡아당겨 더 심하게 찢어버리죠. 이거 정말 공감 가는 비유네요. 마치 제3 같달까요? 기존의 엉망인 생활 습관은 그대로 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같은 새로운 습관 하나만 딱 붙이려고 하면 꼭 실패하거든요. 기존의 삶의 구조가 그 새로운 습관을 결국 다 째져버리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자료에서는 이걸 주일에는 크리스천처럼 살다가 평일에는 세상 방식 그대로 살아가는 이원론적인 삶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가져온 새로운 가르침, 즉 복음은요, 기존의 낡은 삶의 방식에 한두 개 덧붙여서 쓸 수 있는 그런 업그레이드 패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어설프게 섞으려고 하면 기존의 삶마저 망가진다는 강력한 경고죠. 자료에서 한 참여자가 이걸 거듭남과 연결하던데 그게 바로 이런 의미겠군요. 낡은 옷을 수선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냥 낡은 옷은 완전히 벗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부분적인 개선이 아니라 전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전적인 변화가 무엇인지를 두 번째 비유인 새 포도주가 더 역동적으로 보여줍니다. 새 포도주는 아직 발효가 끝나지 않아서 안에서 계속 가스를 만들어내며 팽창하려는 힘이 엄청납니다. 살아 움직이는 에너지 덩어리죠. 네. 그런데 이 살아있는 새 포도주를 이미 오래 사용해서 탄력을 잃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펑 하고 터져버리겠죠.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고 최악의 결과네요. 그렇죠. 여기서 새 포도주는 예수님이 가져온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 낡은 가족 부대는 우리의 경직된 사고방식, 낡은 종교적 관습이나 틀을 의미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그냥 그 자리에 머물게 두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확장시키는 살아있는 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존의 생각의 틀, 원래 하던 방식을 고집하면 그 복음의 능력을 담아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 자신마저 무너져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새 부대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복음의 살아있는 능력에 맞게 우리 자신도 계속해서 유연해지고 새로워져야 한다는 의미로 들리네요. 네. 녹취록에서 한 참여자가 이걸 칭의라는 개념과 연결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잠깐만요. 칭의라는 말이 신학적으로 좀 무게가 있는 단어잖아요. 이 세 부대 비유랑 연결해서 좀 더 쉽게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변화를 생각할 때 성화, 즉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과정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낡은 날을 조금씩 고쳐나가는 거죠. 네네. 하지만 칭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법정 용어에서 유래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는 죄가 없다,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해버리시는 겁니다. 내 상태나 노력과 상관없이 예수님 때문에 나의 존재 자체가 낡은 부대에서 새 부대로 기정되어 버린 거죠. 이 비유는 바로 그 지점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낡은 부대를 열심히 수리해서 새 것처럼 만들어라가 아니라 너는 이미 새 부대가 되었으니 새 포도주를 담고 그 능력에 맞게 살아라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고쳤어라가 아니라 너는 새 것이다라는 정체성의 선언이군요. 이건 정말 근본적인 관점의 전환인데요. 이 낡은 틀을 깨라는 메시지가 당시 종교 지도자들한테는 엄청난 도발이었겠네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갈등이 더 격화되는 지점이 바로 다음 안식일 논쟁이죠. 네, 갈등의 수위가 최고조에 이릅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즉시 나타나서 따지죠.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밀 이삭 좀 잘라 먹은 게 하지 못할 일이라니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왜 그렇게 큰 죄가 되는 건가요? 그 바리새인들의 율법 해석에 따르면요, 안식일에 이삭을 짜려는 행위는 추수에 해당했습니다. 추수는 안식일에 금지된 39가지 노동 중 하나였죠. 추수요? 네. 본래 안식일의 정신은 모든 노동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쉼과 자유를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정신은 사라지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가에 대한 수백 가지의 자잘한 규정들만 남아서 사람들을 억압하는 족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규칙을 위한 규칙이 된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본질을 꿰뚫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맞습니다.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 앰뷸런스 비유가 이 부분을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줍니다. 도로의 신호등 체계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존재하죠. 네. 하지만 응급 환자를 태운 앰뷸런스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그 신호를 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호등이라는 법 조항보다 생명을 살린다는 법의 근본 정신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아,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안식일의 법의 정신, 즉 사람에게 쉼과 생명을 주는 것이 조항을 지키는 것보다 우선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속이 시원한 비유네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시죠. 논쟁의 정점을 찍는 한마디를 던지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건 그냥 율법 해석의 차원을 넘어서는 발언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건 내가 너희보다 율법을 더 잘 해석한다 이 수준의 말이 아닙니다. 내가 바로 그 안식일 법을 만든 창조자이고 그 법의 주인이다라는 선언입니다. 와, 지금까지의 모든 논쟁을 종결시키는 그야말로 왕의 선포죠. 바리새인들에게는 신성모독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엄청나게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이 선언으로 예수는 자신이 율법 아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율법 위에 있는 최종 권위자임을 분명히 한 겁니다. 자, 금식부터 안식일까지 이 숨가쁜 논쟁들을 따라와 봤는데요. 이 이야기들이 2000년 후를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걸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을지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가장 먼저 동기 점검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금식 논쟁에서 봤듯이 신앙의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위를 하는 마음의 중심, 즉 동기가 무엇이냐가 핵심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이 봉사, 이 예배가 혹시 하나님과의 기쁜 관계에서 나오는 감사가 아니라 해야만 한다는 의무감이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말이죠. 결국 관계가 먼저냐, 규칙이 먼저냐는 질문이네요. 제 삶의 많은 영역에서 저도 모르게 규칙을 앞세우고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두 번째 적용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는 전적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포도주 비유가 이걸 잘 보여주죠. 우리는 자꾸만 낡은 나를 조금씩 고치고 수선해서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복음은 너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 새 부대가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네. 이 선언을 믿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녹취록에서 한 참여자가 나눈 것처럼 내 힘으로 낡은 습관을 고치려고 애쓰기보다 힘들 때마다 어린아이처럼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는 못해요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새 부대로 살아가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아, 낡은 나를 고치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나라는 정체성을 믿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군요. 관점의 전환이네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인가요? 마지막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안식일 논쟁의 핵심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율법의 조항들의 얽매인 노예로 살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뭐든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자유 안에서 비로소 우리는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신앙이 짐이 아니라 날개가 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금식과 세포도주, 그리고 안식일이라는 오래된 논쟁들을 통해 의무가 아닌 기쁨의 관계, 어설픈 수선이 아닌 완전한 재창조를, 그리고 얽매임이 아닌 진정한 자유를 선포하는 복음의 혁명적인 본질을 함께 탐구해 보았습니다. 오늘 나눔을 마무리하며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자료 속 한 참여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자꾸 의심하고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여길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오늘 하루 여러분이 스스로를 계속 고치고 채워야 할 낡은 존재가 아니라 이미 그 자체로 사랑받고 온전케 된 새로운 존재로 여기고 시작한다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자신을 바라보는 그 관점의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 어떤 놀라운 자유를 가져다 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